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먼저 가정에 부모를 주시고 또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영생의 약속이라, 생명의 약속이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잠시 함께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단어의 카바드라고 하는 카바드. 기본적 의미는 무겁다,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치는 무게로 따졌습니다. 화폐의 가치를 무게로 달란트 또는 세겔 다 이 무게로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겁다라고 해서 가치가 있다, 또 존귀하다, 영화롭다 이런 뜻을 이제 비유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올바르게 부모를 잘 공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 무겁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무겁다. 쿠브 물이 많은 그리고 뒤에 있는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가 문입니다. 그 문을 여니까 아주 많은 무리가 또는 많은 풍부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화폐의 가치가 무게에 비례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세상적 하나의 그 가치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상적인 가치, 그것은 화폐라는 화폐의 단위로 지금은 무게가 아니라 화폐의 단위를 가지고서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화폐의 단위가 많은 지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중에 지금 이 주머니에 1억이라고 하는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좀 마음가짐이 이 1,000원짜리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잘 간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1억이 있는데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벌써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하나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화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이거는 하나의 그 표면적 문자적 의미에 있어서 공경하다, 또 영화롭다, 존경한다,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 때 이 풍부하였다 이 말이 카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풍부. 가축과 그리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많았다는 거지. 은과 금이 아주 많은 소떼, 양떼를 많이 이루고 또 은과 금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또 창세기 31장에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반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데 그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할 때 이 재물이 뭐냐면은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 카보드라는 이 재물. 영광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물, 풍부, 부요 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다 이 야곱이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의 이 모든 재물이 이 영광을 다 모았다.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이제 다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앞에 이 형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카바드에서 파생돼.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 그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위, 총리잖아요. 바로 왕 다음 서열에 있는 그 지위, 고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카보드, 보화라니 보화, 영화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는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무겁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 가치, 그것은 세상적, 표면적인, 현상적인, 물질적, 사회적 하나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많이 나가. 다시 말하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회적 지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죠. 대통령, 장관, 우리들은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사장님 그러면은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높은 지위를 생각하고 존중히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이거는 이제 세상적 기준의 어떤 그 문자적 의미에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랬어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이 땅의 만국의 영광을 지위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서 내게 절하라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잠언서 2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영예를 구한다. 영예가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표면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렸는데 헛되도다. 물질적 풍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왕권,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다 성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는데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49편 17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보화, 영광, 세상적인 가치들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한다. 죽으면은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6편 20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이 말은 세상적인 하나의 그 풍요와 번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을 소의 형상으로, 소는 뭐예요? 번성, 농경 사회에 있어서 풍요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어서 소는 하나의 신입니다. 신. 농경신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 말은 자기의 영광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세상의 현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곧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 삶의 하나의 방편이고 필요의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실상의 나의 삶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면 물질을, 돈을 섬길 것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주인이 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세상, 나의 영광, 이 세상에서 나의 풍요와 번성과 그리고 내 지위와 이 모든 영광을 우리들은 더 사랑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뭘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숭배한, 자기 자신이 신이 돼버리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바드, 무겁다, 가치 있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하나의 의미. 그래서 우리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면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말이, 율법의 문자, 그것은 표면적이다. 문자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들은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잘 캐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별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무게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 세상적 가치. 세상에선 누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들은 존귀히 여기는 카바드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을 세상적 이런 가치 기준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은 실족하게 됩니다. 왜? 딴 부모와 비교해. 딴 부모는 그래서 그 부모의 배경을 통해 가지고 스펙도 잘 쌓고 아이들이 비교의식이. 근데 우리 부모는 자기가 봐도 난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에 대한 태도가 이 표면적인 이런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서 부모를 바라보니까 올바르게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좋은 것들을 주고 제공해주고 육신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 하면은 엄마 아빠 사랑해 하는데 부모에게서 나오는 게 없네.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감사하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해주는 게 없고 맨날 다 뺏어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에도 그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부모를 제대로 부모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표면적 이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이 성경의 의미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두 번째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카베드 그러면 카베드. 똑같아. 세 문자가 똑같은데 모음만 바꿨어요. 카베드 그러면은 간입니다. 우리의 장기들 가운데 간. 오른쪽 갈비뼈로 이렇게 덮고 있는 가장 큰 장기가 카베드라고 하는 카바드의 하나의 명사형 카베드. 이 간입니다. 간. 왜 붙였을까?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간이. 가장 크고 무거운 게 간. 간이라는 간. 카베드. 그래서 이제 이 무게가 약 한 1.2에서 1.5kg 정도 나가요. 이 간이.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인데 간과 같은 존재. 자식들에게 간과 같다. 간. 이 간의 기능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간이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해부학을 전공해서 또 인체의 장기들을 전공하는 어떤 그런 의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 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간은 화학공장이에요. 화학공장. 체내에 들어온 모든 물질들을 다 이렇게 가공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인체의 화학공장, 종합화학공장.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처리하고 가공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화학공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화학단지가 어디냐면 간이라는 거예요. 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하는 게 간이라는 간. 부모는 자식들에게 간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오염됐을 때 그것들을 다시 풀어줄 수 있는 해독작용을 하는 간과 같은 존재. 그건 세상적인 물질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의 기능들이 해독작용,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을 만들고 화합물들을 합성을 하고 그리고 철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수없이 많은 하나의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들을 다시 재생하는 갯벌과도 같다는 갯벌. 우리가 이제 서해안 아메리카 가면 갯벌 있잖아요. 진흙 그런 갯벌. 근데 수많은 미생물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그 갯벌이 정화작용을 해요. 정화작용. 그러면서 자연의 어떤 세포를 재생해내는 그런 역할과 같다. 인간, 우리 체내에 있는 이 간이 그런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은 갯벌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굳은 일들을 말없이 그리고 이 간은 자기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어떤 해가 돼서 망가질 때에도 그 통증을 우리 유발시키지 않는다. 간이 서서히 망가질 때에 느끼지를 못한다. 실질 장기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다 거의 망가진 다음에서야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처치하려니까 그때는 늦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희생이란 희생, 자기 희생, 말없이 희생하면서 우리의 체내에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는 공급의 장소, 또 재생하는 재생의 장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영광, 부모의 영광.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부모의 영광이라는 영광. 가치라는 게 가치. 부모의 가치. 그것은 전인격적인 단순히 사회의 어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물질의 개념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학원에 보내주고 뭐 해주고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그건 부모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자식의 전 인격과 삶에 관계돼.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정말 면역력도 왕성하고 세포도 건강하고 모든 영양분들이 잘 생성돼도 자식들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부모라. 부모. 그 역할을 통해서 그 부모의 가치를 깨달은 자녀가 진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다. 나 엄마 아빠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 어떤 부모보다도 엄마 아빠 만나서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돼준 것 난 너무너무 감사해. 그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로부터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겠어. 정말 복되겠지.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삶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인체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이제 간이라고 하는 인체 장기는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이제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 언어적 개념의 이 가치라고 하는 무게라고 하는 무겁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은 지성소의 문입니다. 지성소. 소멸의 지성소의 문.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지성소의 문.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디에? 성소, 그 성소의 지성소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만남의 장소, 그 지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 빽빽한 구름이 덮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성전이라는 성전, 성소, 성막, 그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홀로, 카바드 할 때 뒤에 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홀로,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카프라고 하는 단어는 복종하다 이 말이에요. 복종함으로 분리돼서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게 카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카바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가장 무겁고 가치가 있는, 영적으로 이건 이면적 의미에 있어서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이란,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그 영적인 이면적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들여가지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뭔가를 내가 막 해가지고 이루어가지고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의 삶의 순간, 모든 시간들, 지나온 모든 날들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그랬어요.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롭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란 지성소,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건 구원의, 구속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회막,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루터가 말을 했어요. 루터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이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또는 이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되는 그런 의미의 문맥들도 많지만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이 구약에 있어서 15번 나와요. 신명기, 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시편에, 이사야 선지서에, 예레미야 선지서에 15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는 우리 아버지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졌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창조주. 근데 그분은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 재창조하시는 창조자라고.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인 이 아버지의 기능, 그 아버지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역할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낳아놓고 그냥 잘 먹여주고 잘 성장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일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세상적 가치 기준이래. 그러나 그것은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요.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어머니나 아버지 이게 있어서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란. 영적인 것에 무능하고 무지한 아버지, 부모 각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평생 자녀들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전수하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의 그 기능이, 간의 기능이에요. 세포를 재생하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내고 환경을 다시 살게 하고 하는 그 간 기능의 아버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속에서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가치와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께 존경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께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잘 섬기는 거예요. 공경한다 이 말이 받들어서 섬긴다 이 말이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가르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핵심은 예수 중심의 가정, 예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참 역할과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를 바르게 잘 공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 물질적,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공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의 잠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 날이 길리라고 하는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복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정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정말 생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